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너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용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세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지 이유를 15절과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행하는 자라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5장을 보니까 원망이 있었죠. 시비도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빌립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세대 가운데 행한 것은 영적 전쟁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루었나를 살펴볼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빛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걸음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고 그가 수고한 것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음의 재물과 문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 그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했던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원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방인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함께 크게 부르짖어라고 말하죠. 울부짖으면서 유다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원망을 했는데 왜 원망을 했나라고 보니까 양식이 없는 것 때문에 정말 2절을 보면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지만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할 정도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 집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한다. 이때가 흉년이 때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항상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흉년의 때에 이들이 성벽을 중건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땅에 제2 예루살렘 중건을 할 때의 상황이 솔로몬 때의 부요와 풍요의 중건이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중건하는, 즉 혼적인 믿음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은 때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을 중건할 때나 성벽을 중건할 때나 그들의 상황은 어땠냐면 이웃의 나라들이 계속 위협을 받았고 또 조공을 열심히 바쳐야 하는 때였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기근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이라도 얻어야 하겠다. 또 어떤 사람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또 바쳤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렸는데 누구의 종으로 팔렸냐 하면은 이방인의 종으로 팔린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는 자기 같은 유대인에게 종으로 팔려서 딸들이 벌써 종이 된 자들이 있고, 밭과 포도원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성벽 중건이냐, 먹고 사는 것도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한 말이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손에 팔려간 형제를 도로 찾았건을,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데서 돌아왔건을, 그 말이죠. 그런데 너희는 형제를 또 팔고자 하느냐, 또는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매 7년 끝에는 면제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절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년이 있어가지고 면제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웃에게나 이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게 기업을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희년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희년에는 거룩하기 때문에 파종하지도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도 말고 또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팔았든 사갔든 희년이 되어지면 다 돌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희년은 어떤 걸 의미하나요? 희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는 희년의 역사, 다시 돌이키는 희년의 역사,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가 다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죠. 신명기 15장에 12절로부터 뚫은 종의 규례를 써놓고 있습니다. 자, 7째 해에 그 종을 놓아주어서 자유하게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 종이 그 주인을 사랑해서 그 집에 살기를 좋게 여기고 주인을 떠나고자 하지 않는다면 17절에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이것이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되어지는 귀뚫은 종의 규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은 귀뚫은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것에서부터 건져내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종이 되어져서 내 스스로가 그를 사랑하고 그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종, 이게 의의 종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언제년이나 희년이나 이 것들은 회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 모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년을 누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여 되찾은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서로가 종으로 삼거나 각자에게 준 기업을 취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업을 땅을 주고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시고 각자에게 갖도록 허락하신 것은 혹시 팔렸다도 희년이 될 때는 자기의 기업을 다시 갖게 돼서 절대 그 땅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 없는 그것이 이 희년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절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자기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히고 또는 자기 딸을 종으로 주고 이러한 사실은 무엇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는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벽을 흉년에 짓게 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데 이들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흉년에 양식이 없어서 땅을 팔고 집을 팔고 자녀를 팔고 이와 같은 일이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47장에 보면 기근이 심했을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기근이 심했을 때 이전에 곡식이 풍성한 풍년에 7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풍년의 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풍년의 때가 있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풍년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말씀으로 잘 무장되고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을 당하는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4절에 보면 요셉에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요. 그 돈을 바로에게 바칩니다. 두 번째는 돈이 떨어지니까 가축을 낼 테니까 양식을 달라. 그래서 가축을 갖다 줘요. 세 번째는 가축도 다 바꿔다가 먹었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그들의 몸을 종으로 팔고 그들의 토지를 팔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토지를 다 사고 사람들을 바로의 소유로 삼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하는 이때가 흉년의 때예요. 기근의 때예요. 양식이 없는 때예요. 양식을 사야 되는데 양식을 사 먹기 위해서 창세기 47장에 그 지경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돈을 팔고 가축을 팔고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나중에는 자기네들을 종으로 파는 만큼 양식이 떨어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양육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양육을 했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은혜가 넘치고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사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령이 가라앉아서 기근에 허덕이고 방황하게 하였으며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서 그들을 메고 가지고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준 복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몸을 어디다 다 팔았어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끌려다님이 어느 정도고 얼마 정도 내려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아무 것에도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아무 것에도 두려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을 만큼 자유하고 계십니까? 성벽을 중건할 힘이 없어서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처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팔기라도 해야 될 판인데 무슨 성벽을 중건하냐 하면서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창세기 47장을 보면 제사장들은 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토지를 팔지 않았었다라고 2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녹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자기 거를 팔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고센 땅에서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아 먹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그 피로 말미암아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한다면 아무것도 팔 필요가 없는 제사장이 되어야죠. 귀족과 민장들을 느헤미야가 꾸짖습니다. 그들이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자기 형제의 고륙 지친의 것들을 취하여서 느헤미야가 노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자기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일,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왜 믿는다는 성도들이 목사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심령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 입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다른 복음, 내 안에 다른 이론,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종으로 팔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자유케 했어요. 돌아오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있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들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어려움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능히 그들이 감당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똑같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이지만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총독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12년 동안 총독의 녹도 먹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열심히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다는 거.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해서 땅을 사지도 아니했고 자기 종자들조차도 그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무엇에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먼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기쁘신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하되 그때 당시에 흉년이니까 녹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고 아닥사스다 왕이 준 총독이 받아야 될 녹을 성벽을 쌓는 일에 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산 일에 쓴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는 일에 다 썼는데 17절을 보면 그가 밥을 먹는 상에는 유다 사람도 있고 민장도 있고 150명이나 있었고 또 이방 족속 중에서 나온 자들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식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가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18절에 말하죠. 그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은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고 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전심을 다했을 때 그에게 필요한 양식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다 공급되었다. 자기에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 닭도 많이 있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고 먹는 거에 하나도 부족하면 풍성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전심을 다하고 자기 욕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셨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벽을 쌓는 일에 필요한 자재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주위에서 조공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공급이 되어졌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받을 것도 성벽을 중건한 일에 내어 놓았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먹혔던 거예요. 귀족들이나 민장들에게 말이 먹힌 거예요.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을 했기 때문에 그게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신이 말씀한 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면제년이나 7년 때나 희년의 때나 이런 것들을 이미 잊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로 인해서 그 일을 기억하고 다시 그 일에 동참하였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였더라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안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겠습니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죄값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모든 죄에서 자유케 했는데 죄값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희년을 얻어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서 얻은 자가 되었는데 나에게 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똑같이 나누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똑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팔고 토지를 팔고 자기 돈을 바치고 그러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이렇게 아우성을 하게끔 만드는 일, 교회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부자인데 성도는 가난하고 교회는 화려하게 집을 지었는데 성도의 집은 옥막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노역이 너무 심했으니 이걸 좀 줄여달라라고 말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화려하게 너무너무 잘 졌어요.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고 좋아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백성들은 좋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금과 은이 풍성한 가운데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배불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은 배부르고 궁전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배부르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지어진 성전과 성벽은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는 외적인 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내면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성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이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건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는데 나 혼자서만 배부르고 좋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나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고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을 분별한다라는 얘기는 내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 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쳐야 되고 다른 사람의 영을 분별하면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을 내가 분별해서 그것을 결박해 줘야 돼요. 나는 그거를 내어 쫓아주지는 못합니다. 결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거를 쥐고 있는 이상은 더러운 영은 안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결박을 해주는 것이고 말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하기 위해서요. 상대에게 역사하고 있는 영을 보고 영으로 분별을 해야지 그 사람으로 보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용서치 못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했고 성벽을 중건하는 이 마당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심령 속에 모시고 그리고 여론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으로서 세워져서 구원을 온전히 받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서 애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거나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거를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군사는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 피를 다 쏟아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 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것을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이 말한 거였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에베소 3장 18절에 말했죠. 내가 아는 사랑을, 내가 아는 은혜를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들도 종살이를 하지 않고 기근해서 고통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서 그들 심령도 살아 일어나고 풍요롭게 되어지게끔 해야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바로 그겁니다. 심령들이 메말라서 성벽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을 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먹을 것도 없는데 성벽을 어떻게 세워,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혼적으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우리가 먼저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것을 나누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들 역시도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동참한다라는 얘기죠. 나만 혼자 혼적인 부분이 회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도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와 지식이 어떠한지, 십자가의 그리스도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이 말씀은 나 혼자서 충만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벽이 잘 쌓아지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은혜를 나누는 자는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당연히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 영과 이 사람을 분리시켜서 그 영은 결박을 시키고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알도록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 구하고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나누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결국 그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도 성벽을 중건한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종으로 이미 팔고 어떤 사람은 저당 잡혀서라도 양식을 구해야겠다 그러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논밭 다 팔아서 교회가 다 바친다고 내 영혼이 양식을 얻느냐?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죠. 사단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풍요로운 가운데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케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온 우리의 자아,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 그리고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죄의 성품들, 이런 것들이 성벽을 짓는 일을 방해하는데 내 안에 무너진 성벽만 못 짓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역. 그걸 누가 해요? 믿는 사람이 해요. 마태복음 23장을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꾸짖으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으실 때 4절을 보면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도 하지 아니하면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자기도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신앙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주의 종들 있죠. 15절에 어떤 말이 있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어깨에서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 생기면 그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지금 누가 해요? 교회 목사, 장로, 권사, 구역의 구역장, 교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믿음 약한 영혼들이 교회 왔다 시험 들어서 다시는 교회 문턱에 안 오겠다고 말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느헤미야의 귀족이나 민장들. 왜 느헤미야한테 책망을 받았어요? 그들은 부요했을지 모르지만 말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악을 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악을 행하고 있고요. 또 먼저 믿고 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고 조금 뭘 알아서 그걸로 아는 척을 하고 자기를 높였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나를 높이는 자 되면 안 되고요. 은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내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은 자요. 새롭게 된 나와 죄성을 가지고 무너진 성벽 속의 역사는 영을 분리시킬 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혼에게 역사하는 그것도 똑같이 분리시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용서해야 되고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나한테 원망과 시비가 없길 원하고 나는 원망과 시비가 있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다툼이나 그 허영이 없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성벽을 세우게 한다라는, 내 안에 내 성벽이 하나가 쌓아지면 이걸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영혼도 성벽이 하나 쌓아지게끔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혼적인 성벽을 하나 쌓을 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또 하나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야 한다. 오늘 이 느헤미야 5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함께 도와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기업 물을 자의 규례도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로 우리의 모든 빼앗긴 기업을 다 되찾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모든 것을 되찾는 일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서 되찾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되찾게 하는 일에 도와주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벽을 쌓는 일에 전심을 다해서 나의 것을 내어놓으면 느헤미야가 풍족하게 먹고 자기와 함께 밥을 먹는 사람도 먹을 것이 풍족했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육적으로 풍족함을 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부요하고 배부른 자가 환난의 때를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했나요? 계시록 3장에 나온 필라델피아 교회 사람들, 계시록 3장 8절을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믿음,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주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때를 면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받은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름을 배반치 않고 내 혼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벽이 세워지도록 전심을 다한다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벽이 아름답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워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말씀이 없어서 비틀거리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길을 가셔야 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나와요. 중간에 포기하면 아니감만 못한 거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가는 사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